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표적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순환의 이야기 또는 영광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창조사역과 생명사역, 다른 말로 구원사역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제사를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했죠. 반면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동일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주님과 연합하며 그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이야기죠. 안드레와 요한이 제자가 되는 이야기,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이루실 진짜 큰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그 주님의 이야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죠. 이 기적의 본질적인 의미는 땅에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그때, 내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가 주님이 만드실 진정한 포도주가 되어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하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될 것임을, 그래서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비밀을 모르는 자로 등장을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진정한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를 깨닫는 자들로 등장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향한
주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이 잘못된 성전은 허물어 버리시는 반면에 그리고 진정한 참된 성전을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있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참된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허무시는 성전. 예수님이 허무시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흔히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성경을 깊이 읽어나가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의 일로 이 일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첫 표적을 보이신 후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어떤 모순들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누가 맞는 말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인가? 마지막에 있었던 일인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2번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실제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시는 이 포도주가 우리가 마셔야 될 참된 포도주임을,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늘에 안식하는 자로 하늘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2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실 진정한 성전,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의지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진짜 성전이 따로 있음을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이 진짜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이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 유월절 이야기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그 피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월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특권의식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무엇이 문제인가? 14절로 16절이에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준비해 놓는 이 가축시장, 그 재물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장면. 또 하나는 환전, 돈을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매매하는 자들, 또 돈을 바꾸는 자들이 필요했는가? 사실 유대인들이 절기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들이 만만치 않죠. 먼 거리에서 내가 집에서 길리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이 제물이 탈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이들의 예배와 제사를 돕기 위해 가축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거기서 합격 판정을 받을 만한 그 제물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 가축시장,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축시장을 장악하고 관장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시장을 관장하면서 이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자신의 탐욕들을 채워가는 장사하는 집으로 성전을 바꾸어 놓았던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무너져야 될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환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출입을 할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필요한 것, 이건 역시 예배를 돕기 위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환전상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 그게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하나는 제사장 그룹, 하나는 사내들인 공의의 그룹들이 예배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장사하는 집으로 성전을 바꾸어 놓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주님을 삼켰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에는 온통 이 주의 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진짜 성전을 세우는 일, 이게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러한 복음적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율법 성전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이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자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성전이 가짜 성전임을 증언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참된 성전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거짓된 성전이었기에 예레미야는 그 거짓된 성전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라기의 이야기 볼까요? 말라기 1장 8절로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병든 제물, 눈먼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되는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병든 재물은 이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는 재물,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재물, 이게 눈먼 재물, 병든 재물의 실체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자기 탐욕을 채우는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허물어져야 되는 이 거짓된 성전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거짓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아닌 성전 척결 또는 성전 파괴 또는 성전 저주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인 거예요. 성전 정화는 뭔가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정화의 의미라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율법 성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진짜 성전,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참된 성전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성전 정화의 이야기,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에 대한 주님의 해석 이야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 속에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도 아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 이 사건 속에 성전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시고 마치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나 그리고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저주받아 마땅한 뿌리채 말라져야 될 그러한 곳임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세우실 성전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형적 성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참된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허무시는 성전은 자기 탐욕의 성전이다.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자기 탐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참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의 서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주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는 그 성전이라고 정답을 알려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낼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그 표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한글로는 똑같이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할 때 쓰여졌던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그 성전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있는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제가 좀 예민한 부분들은 이게 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요건 요거다. 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외형적인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뜰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는 가축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이 전체적인 그 가축 시장까지를 포함해서 성전으로 생각을 하는 이 외형적인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성전 중에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이것을 나오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성전의 모양으로 그래서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이렇게 성소의 의미 또는 우리 주님 또 성전된 우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의 본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히에론 이 외형적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성전된 나를 너희들이 파괴하면 내가 원래 성전으로 온 자인데 나를 파괴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주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너희들이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에게로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를 살리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허물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야. 하지만 주님은 애초부터 이건 진짜 성전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파괴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참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게 될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열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성전으로 세워가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탐욕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있다면 다 거부하고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릴 것을 마음먹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 내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는 게 맞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가 아닌 내 몸에서 날 후손 씨, 내 후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룰 것인데, 눈에 보이는 그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참된 성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우리 청년부 지도교사인 선생님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술, 담배 이 문제를 가지고 되게 이제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술 마시면 구원 받냐 안 받냐, 또 담배 피면 지옥 가냐 안 가냐. 우리 때는 굉장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뿌연 연기가 들어가면 되겠니? 그 안에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면 되겠니? 그러면서 너희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그랬어. 저는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또 그럴듯하더라고. 물론 그것도 뭐 저는 그렇게 나쁜 적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구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해요. 이게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물질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물질로 살아가지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구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힘,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멸하시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두란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느냐?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는 세상적인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종교적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강도의 소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그 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소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늘 주님 앞에 고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성전의 삶. 참된 성전의 삶.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는 딱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성전이냐, 아니면 허물어져야 될 가짜 성전이냐,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있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들은 그 탐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문제 삼고 혼자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있음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성전된 자의 삶이라는 것. 오늘 말씀은 이 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예루살렘 율법 성전을 허무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이 탐욕과 무너져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말씀 속에 무너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참된 성전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있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